베나닷은 아합과 동시대 인물이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람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노년이 되어서 병을 얻은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나라에 혹은 자기 나라의 변방에 엘리사가 왔다고 하는 것이 귀에 들렸어요. 엘리사는 누굽니까?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엘리사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냈지만 아주 보기 좋게 다 도망치고 말았던, 실패했던 그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군대 장관 혹은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던 이 하사엘을 보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써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그리고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극진하게 그 엘리사를 맞이하며 물어보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명령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나귀 40마리에 각종 보화를 다 싣고 갔겠지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의 왕이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병이 반드시 나을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병이 낫지만 죽을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사엘이 돌아와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왕이 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병이 낫지만 왕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메시지 전부를 바르게 전하는 건데 반쪽만 전했던 거예요. 왜 반쪽만 전했을까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자기가 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계략이 이 하사엘에게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갑자기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왕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대적으로 군대를 보냈지만 아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돌아와 국민들에게 신망이 다 떨어진 상태고 이제는 늙을 대로 늙었으니까 왕의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성들이 그 나라에 많이 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림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을 죽이는 것은 그건 모반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서슴없이 이 하사엘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사엘이었으면 아무리 왕이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냥 순순히 가서 엘리사를 만난다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죽일 거라면 뭐하러 엘리사를 가서 만납니까? 적인데. 근데 이 하사엘은 엘리사를
나름대로 상당히 동경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엘리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인근 나라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도 가서 엘리사를 만날 때 아주 정중하게 그 선지자를 맞이하고, 또 선지자 앞에 자기를 표현할 때 개 같은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하사엘은 문벌이나 뭐 어떤 그런 그 집안의 배경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 하사엘에 대해서 문벌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배경도 없는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하사엘은 정말 가문도 신통치 않고 어쩌면 고아였는지 아니면 상당히 계급이 저 밑바닥에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가 왕에게 신임받던 그런 장관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메섹의 왕도 엘리사를 상당히 신망하고 있었고, 그 군대 장관인 이 하사엘도 엘리사를 상당히 존경하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정도로 엘리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엘리사가 남의 나라에까지 갔을까? 아람왕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하러 갔을까? 그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뭐 하러 갔을까? 학자들 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그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이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또 생각해 볼 때 그 하사엘에게까지 가서 이 기름을 붓기에는 엘리야의 마지막 그 사역을 놓고 볼 때 여의치 않았겠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엘리사에게 전승시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내가 받았지만 나는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니 너는 이 사실을 알고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때 가서 부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엘리사에게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아람에 뭐 하러 갔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구약 주석의 유명한 학자인 그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러, 그래서 왕으로 세우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이 아람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
그래, 좋다 이거예요. 가서 이 하사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이 하사엘에게 묻는 그 대답을 주면서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하도록 쏘아봤다 그랬어요. 쏘아봤다.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계속해서 그를 쏘아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사엘이 부끄러워지도록 계속 눈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눈싸움을,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그런데 하사엘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런 거 보니까 엘리사가 이겼던 거예요. 눈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쏘아보다가 그가 그 눈을 살짝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깔았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얼마나 그 상황이 참 낯뜨겁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대답하잖아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장정들을 죽이고 애들은 맺히고 성은 불태우고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쭉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엘리사가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자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갔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 엘리사가 대답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왜 그 아람의 왕으로 그를 세우는 자리에 엘리사를 보내시는 걸까? 엘리사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내 동족을 괴롭힐 이 아람 왕을 세우는 자리에 나를 보낸다는 그 생각, 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 하나님이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정면으로 거부하잖아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가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마땅히 그런 의문 들지 않겠어요? 마땅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냥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눈물만 쏟아낼 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눈물이죠. 사명의 눈물.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 부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를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사명이지요. 한편으로는 이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람을 붙들고 쓰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엘리사는 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한두 마디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도 있을 텐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쏘아보다가 얼마나 그 마음에 울분이 가득했으면 그를 쏘아봤을까요? 그걸 다 감당하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원망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내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눈물로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눈물로 쏟아 부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야만 이 엘리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서 다 저마다 자기 옳은 소리들을 합니다. 다 자기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지자,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끓어오르는 감정, 그거 다 억제하고 결국은 눈물로 터뜨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야만은 그 선지자, 오늘 우리 나라에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저마다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런 거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원수로 취급받을지라도 아니면 나에게 무수한 돌멩이가 날라든다고 할지라도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한 이 사명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그 뜻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